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늘의 지혜 그리고 땅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기에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키울 때도 부모님들이 그런 양육에 있어가지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하여서 아이를 키우면 내 가정의 일은 내가 또 부모님이 책임을 지고 또한 지도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예전에는 이제 결혼하시게 되면 평생 고락을 함께하며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그것을 또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려고 힘을 썼는데, 그렇게 부부관계가 끝까지 이어지는 게 당연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처음에는 부부였다가 끝에 부부가 아닌 그런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도요, 예전에는 나만 성실하게 이제 일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시대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고, 또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되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 가운데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참 유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한 자신의 위치에 따라 기준이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성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우리가 질서가 잡힌 반듯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을 삼으시고 그 오름 가운데 나의 삶이 반듯해지고 나의 가정이 반듯해지고 우리 자녀의 믿음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고장이 나면 어디 가서 수리를 합니까? 여러분, 삼성자동차가 나와서 저는 한때 기대를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하였습니다. 아주 굉장한 그런 품질은 가졌을 텐데 현대자동차의 서비스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 나면 현대자동차는 현대정비소에 가가지고 고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진단받고 또한 수리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장이 나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우리 삶을 조율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그것이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모든 인생의 원칙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어떤 것들은요 좀 응용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늘의 지혜 그리고 땅의 지혜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하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며 또한 순종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또한 내 삶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경이고, 성경은 95%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둘째로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때로 하나님은 직관적으로 나의 가운데 나의 생각으로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사람을 통하여 주는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무엇은 땅의 음성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것이 무엇이 나의 생각이고 때로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또 먼저 믿은 사람이
이제 어떤 삶에 대하여 지혜를 나눠줄 때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주는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또한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인지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야고보서 강의할 때 주일낮에 성경책을 다 가지고 오시니까 우리 주어진 말씀을 딱 읽으면 말씀이 끝이 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자연계에서는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쓴물도 그렇습니다. 센 물에는요, 항상 단물이 나오면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면 쓴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동에도 구룡체육관 뒤에 이제 좋은 약수터가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은 거기서 이제 약수물을 떠드신대요. 그 샘물은 늘 단물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약수터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구멍만은 희한하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도 나오지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까지 함께 나오는 그러한 기묘한 현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물이 나오면 계속 순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면 계속 단물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의 목구멍만은 이상하게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는 저주의 말 같은 거는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저주냐? 남이 못되도록 하는 말이 바로 저주입니다. 여러분, 남이 못되게 하는 말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성장할 때에 부모가 다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한 번씩 홧김에 성질나면 이 오라질 놈아, 또 이 빌어먹을 놈아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어 처먹었으면 이 오라질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애가 너무 막 이렇게 화를 나게 만들어서, 어떻게 화를 나게 만들었냐면, 이게 형님이랑 맨날 다투고 티격태격 하잖아요. 티격태격 하는데 꼭 둘째는 야비하게 눈을 찌르거나 막 이렇게 눈을 찌르면, 그러면 이제 대응을 못 한다는 걸 알아요. 얘가 머리가 약삭발라요. 그러니까 눈을 찌르면 대응을 못 하니까 그러면 형님이 막 눈물을 찔찔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큰 형님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많이 참아요. 언지간히 참는데 이 애가 이제 울음이 그치질 않는 겁니다. 울음이 그치질 않으면 좀 아버지가 좀 개입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아빠 눈 찔렀다고. 둘째가 또 동생이 또 눈을 찔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큰 소리를 한번 내줬죠. 그렇지만 빌어먹을 놈아, 오라질 놈아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녀를 못되게 하는 조주의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라질 놈이라고 하는 말은 포승줄 아닙니까? 오라는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이 감옥에 갈 사람아, 이 얘기입니다. 빌어먹을 놈아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벌어먹는 게 아니라 빌어먹을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저주입니다. 남이 못되게 만드는 그 말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연에는 일관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일관성이 계시는데 사람은 이중성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지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하겠다 싶지만 여러분, 좋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행복이 얼마나 유지가 됩니까? 돈 좀 벌었다고 그 행복이 얼마나 유지가 됩니까? 3개월, 불과 며칠, 사람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한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내가 시간을 쓸 때, 또한 내가 마음을 담을 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나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두 가지의 지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바로 하늘의 지혜 그리고 땅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얼마나 큰 칭찬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하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책망을 또 듣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절대로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은요, 사단아 물러가라.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네가 답변하였지만, 신앙 고백하였지만, 지금은 그 시간차가 지금 1분도 되지 않아요. 1분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신앙 고백을 했다가 지금 1분 후에는 이 사단아 물러가라, 내 속에서 사단의 말 가운데 네가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고 사람은 이렇게 이중성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신자로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또한 눈을 감을 때에 정말 예수 믿어 잘했다, 예수 믿기를 잘했다, 정말 평생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감사하다. 또 한번, 하나님이 은혜 주심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 먼저 한 사람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먼저 다닌 사람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좀 들을만 하겠지,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또 헌신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야고보가 주는 권면은요, 우리에게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되느냐? 야고보는 분명합니다. 성품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의 성품 가운데 어떤 성품을 보느냐 하면 온유함을 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19절 29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을 나타낼 때에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품을 보고 그 사람 가운데에 말하는 바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성품이 나타나느냐 하면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또 온유함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순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그건 내 생각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배워서 내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도록 노력하시고, 또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잘 또 반응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잘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남이 끈다고 해가지고 끌려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이끌고 다니셨지 리더십을 가지고 발휘하셨지 끌려다니거나 순하게 이렇게 총종하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서도 참아주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셨을 때 적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나타내 보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정말 그렇게 조롱할 때에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지금도 기도하면 수천 수만의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싹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지옥의 죽음을 죽기를 거부할 것 같으면 너희의 구원, 너희의 구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참으심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참으시고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이 있으면서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으면서도 아는 것을 과시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분, 이분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이나 지위로 봐서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시킬 수 있는데,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탁하는 이런 분들이 온유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예수님의 성품과 비슷한 사람, 온유한 사람을 주변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격이 과격하고 극단적이고 이런 분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가끔씩 나타나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전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저분이 말하는 것, 저분이 행하는 것, 저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고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가난한 사람에게, 불우한 사람에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은 지혜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하신 분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하신 분에게 보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수성이 충만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방법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내 생각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별하느냐?
여러분, 야고보는요 그 마음속에 동기를 보고 구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알려주느냐, 이것은요 그 사람의 성품, 특별히 온유함 가운데에 그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대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느냐 하면 바로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자신은 알잖아요. 그 동기를 보고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동기가 다툼과 시기라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 사단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 방법이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그 방법이 또 성경적으로 맞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동기가 시기와 내 안에 동기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리는 결정이 남하고 그냥 한번 이겨보자고 하는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또 남과 비교의식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면, 경쟁의식 가운데 나오는 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냐 아니냐 하는 것은요 동기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한 번밖에 쓰여지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다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파당을 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얘기할지라도, 이런 생각이 파당을 만드는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하려면 동기를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떠한 동기로 주어지는 것이냐,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십니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동기를 가지고 결정하셔야지 하늘의 지혜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관계에 대한 것, 사업에 대한 결정, 대인 관계에 대한 결정, 직장에 대한 결정, 여러분, 그 모든 결정을 내리실 때에 이러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하고, 이 성결하다는 말은요 순결한 것입니다. 순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 가운데 내린 선택, 순수한 결정, 그건 하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하늘의 지혜 가운데 내리는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화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요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이 동기 가운데 내리는 결정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관용은요 친절함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을까? 이 가운데 내리는 결정이 하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양순하며, 이 양순하다는 말씀은요 온순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웬만하면 내가 좀 손해가 되지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 마음 가운데에 내리는 결정이 하늘의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긍휼은요 자비로움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그 밑에 쌓여있는 불쌍히 여기는 감정으로 그 결정을 내렸다면, 그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였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열매는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시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씀은요 내가 내린 결정이 정직하고 또 솔직하게 내린 그런 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목사님 과연 오늘도 복잡하네요 그러실까봐, 그래서 야고보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줍니다. 하늘의 지혜,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한 가지만 그러면 기억해라.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 한 가지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의 열매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의 열매를 어떻게 거두느냐 할 때에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정의의 열매, 의의 열매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요건으로 따져볼 때에 전혀 상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인데도 뭔가 결정을 내리고 나서 내 마음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화평을 따라 친절하게 결정했지만 내 마음이 자꾸 찜찜하고 불화해요.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지기까지 좀 기도해 바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평화하는 자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지혜의 말씀은 언제든지 평화의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많이 필요하지만 신자들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준으로 삼고 내가 이 화평케 하는 자로 내 마음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실 거다, 또한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싱글 목장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큰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목자감이 아닌데 또 목자는 많은 역량과 자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요 그 청년들에게 이제 목자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자가 되려면 많이 알고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목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목자다. 내가 할 수 있는 섬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 이 사람이 목자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섬기는 사람 목자하면 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는 기도하겠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목자다.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응답받겠다, 이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목자가 되신 분, 또한 앞으로 목자로 섬기실 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섬김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사업도 직장도 대인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을 가지고 정성껏 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